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5월 15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518장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가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 35절까지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서로 돕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박해로 인한 성도들의 흩어짐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 사마리아로 퍼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집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깁니다. 안디옥 교회는 튼튼한 교회로 성장해 큰 흉년이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까지 합니다. 마침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한 센터가 되어 바나바와 바울을 전도자로 파견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안디옥 교회에 발생한 이방인의 할례 문제와 1차 전도 여행 중에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어 구원 문제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채택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서로 한 몸이 되어 돕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누가는 당시 여러 전도팀들 가운데 바울의 전도 여행 팀을 샘플로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 전도팀 외에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다른 전도인들의 전도 여행을 보면, 첫째는 베드로의 전도 여행, 두 번째는 빌립의 전도 여행, 세 번째는 바나바의 전도 여행, 네 번째는 바울의 전도 여행, 다섯 번째는 사도 요한의 전도 여행 등등,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한 무명의 수많은 전도인과 전도팀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는 여러 전도팀들 가운데 자신이 직접 참여한 바울 전도팀의 전도 여행을 사도행전에 샘플로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낸 거지요. 세 번째 포인트,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1차 전도 여행을 약 2년 동안 수행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1차 전도 여행 기간은 AD 46년부터 48년까지 대략 2년이지요.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보게 되어지면, 첫째,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되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수행원이 되어 안디옥을 출발해 배를 타고 실루기아를 거쳐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갑니다. 둘째, 구브로의 바보에서 배를 타고 본격적으로 소아시아로 입성해 버가로 향합니다. 셋째, 버가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넷째, 예수님의 말씀대로 발에 티끌을 떨며
복음을 배척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나와 이고니온으로 향해서 갑니다. 다섯째,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걷게 하는 기적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여섯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방해하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뒤쫓아와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바울을 돌로 칩니다. 일곱째,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죽을 정도로 돌에 맞고도 다시 일어나 다음 날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여덟째, 돌아가는 길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시 들르면서 그곳의 교회 제자들에게 권면하여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아홉째, 밤빌리아를 거쳐 버가로 가서 복음을 전한 후 아탈리아로 내려가 배를 타고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열째, 안디옥에서 전도 보고를 마친 후 앞으로 계속될 이방 선교를 위해 꼭 해결해야 되는 이방인 할례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네 번째 포인트,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할례 문제에 대해 예루살렘 공의회의 판단을 받기로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2년간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 안디옥 교회 안에 이방인의 할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일부가 바울과 바나바의 오직 십자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할례 문제가 생각 이상으로 교회의 큰 어려움을 야기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해서 사도들과 의논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포인트, 예루살렘 공의회는 구원은 오직 십자가로 받음을 결의합니다. 역사적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서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첫째, 이방인 성도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어 괴롭게 하지 말자. 둘째,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할 것을 가르치자. 셋째, 예루살렘 공회의 공문을 각 해당에 전달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하자.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 사항을 발표하고 편지로 보내기로 한 거지요. 한마디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내린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관한 중대한 결정은 구원은 오직 예수 십자가로 충분하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만장일치로 결의한 상황들을 공문으로 만들어 역사에 남기고 안디옥과 수디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로 결의한 거지요. 이 결정의 의미는 모든 민족이 함께 가기 위한 교회를 선언하는 겁니다. 2000년 된 할례의 종집을 찍습니다. 한 민족에서 모든 민족으로
경계를 넘어서는 복음의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초기 교회는 유대교와 분리를 선언하고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짐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 중에 35절까지만 소리내어 통독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공의회, 그리고 15장 36절부터는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15장 35절까지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기르로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스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와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이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질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 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행전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해당에 들어간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안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시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며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한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등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은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라 하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이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니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이니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얻었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이러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건면하고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14장은 세계 선교 1차 전도 여행을 담고 있지요. 1차 전도 여행을 2장 기록하고 있고 1차 전도 여행 기간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5장은 1차 전도 여행한 후 발생했던 일들,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졌는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핍박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떠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떠나서 각각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거지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에게 또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복음이 한 민족에게서 모든 민족에게로 경계가 뛰어넘는 전환점을 보여주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사도행전 13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어졌는데, 바나바는 바울과 동역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별명이 붙게 되어지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라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담임 목사 바나바와 아주 중심을 이루어 동역했던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지는, 그래서 이 1차 선교 여행의 일정들을 핍박 가운데 진행되었음을 소개하지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갔지만 이 마가가 중간에 돌아오는 힘든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13장, 14장 1차 선교 여행이라고 한다면 15장은 예루살렘 공회, 할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 문제에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기준이라고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이 15장 전환점으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분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부분이지요. 교회사 역사를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모임, 함께 신앙생활한 모습도 있지만, 할례 문제,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예루살렘 15장을 기준점으로 해서 할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 은혜가 강조되어지는 기독교가 특별히 더 유대인과 분리되어 강조되어짐을 갖게 되어지는 전환점이 15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울도 바나바처럼 사랑받는 형제로 결의를 하지요. 1차 선교 여행까지 바나바가 중심이었다가 중심이 바울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목회에 대한 은사는 바나바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교에 관한 은사는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15장 36절부터 2차 선교 여행이 진행되어지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으로 선교팀이 나누어져서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전도 여행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공회가 바울을 인정했기 때문에 바나바와 함께 하지 않아도 바울을 인정하게 되어졌고, 바나바도 인정하게 되어진 배경이 예루살렘 공회였던 거지요. 이 부분이 없으면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죠. 누가는 바울 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전도팀들이 있지요. 그 내용들이 교회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예루살렘 공회, 기독교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던
아주 소중한 교회사 역사입니다. 이 부분이 사도행전 15장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와 부활이 구원의 기준점이 되어지고, 율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게 되어짐을 확인하고, 이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복음 증거하는 이 일에 말씀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구역 예배,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는 금요 기도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복음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 일들을 하고, 저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